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또한 기도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인싸, 아싸.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인싸가 무슨 뜻이냐면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고 전면에 나서고 항상 모든 일의 중심에 있으려 하는 그런 부류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인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인싸라고 이렇게 쳐봤더니 인싸 되는 법, 인싸 춤 추는 법 등 다양한 글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러면 아싸는 무엇일까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인사이더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타인의 시선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리더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인터넷상에 이 인싸에 대한 궁금증을 쓴 글들은 많은데 아싸에 대한 궁금증을 올릴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저는 크리스천으로서는 인싸, 목사로서는 아싸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으로서는 남들의 교회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이고 싶은 반면에 또한 목사로서는 중앙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묵묵히 종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아싸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리나 또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싸가 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 누구도 넌 아싸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아싸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물론 인싸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아싸의 삶을 사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병자 치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이것 자체가 아웃사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병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병은 이꼬르 죄였거든요. 유대인의 정결법에도 병자는 부정한 존재이고 그 병자와 접촉하는 자는 그 사람 자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자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이들과 더욱더 가깝게 만나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글의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인간의 이런 아픔,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를 이 로마 정부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는 깊이 박혀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민중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혹시라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끝내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아웃사이드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메인 도시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인 시티가 아닌 시골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시죠? 나사렛이죠. 여기도 시골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놓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상에서 캐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시골 지역 갈릴리다. 시골 나사렛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중심과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 리더들은 모두 세상의 중심에서 강자들에 의해 또한 강자들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바깥으로, 더욱더 아웃사이드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기피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를 갖거나 혹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되거나 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마음이 신앙을 내가 더욱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은 네가 대학 가서나 생각해봐라. 취업하고 나서나 천천히 생각해봐라. 결혼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자녀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요. 도대체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와 살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의 피와 몸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 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함 없이, 사랑 없이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라 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변해버릴 가치에 목숨 걸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에 목숨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시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10배는 갚아주겠다.
두고 봐라. 그들이 나에게 돈으로 군림했던 것처럼,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에게 갑질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서서 갑질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만 가면 좋으련만 결코 좋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간편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꿈꾸고 있는 삶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득만을 위해서 소외받고 나약한 자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조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지는 사람이 당연히 어부겠죠. 야구공 던지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축구선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부라는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들의 직업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직업 또한 아웃사이드에 속한 직업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려면 언변이 뛰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학식이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처세술이 좋으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무언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부라는 직업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바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그을렸을 것이고요. 또한 항상 생선과 바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목숨을 담보로 바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식을 쌓는다라든지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발산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외적인 것만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볼 줄 모르고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이라면 나의 그 겉모습이 조금이라도 초라해지면 지체 없이 나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지요. 겉모습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겉모습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가져서, 많이 베풀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서기관, 장로들, 군인, 장교들, 정치 지도자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사역만을 하셨다면 수많은 병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표현이 또 있는데요. 20절 맨 마지막 표현, 그들이 따랐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그들이 어떠한 표정을 지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문헌들에 따르면 베드로 및 다른 많은 제자들은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이 가타부타 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은 더 흥미진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반응만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본질보다 비본질에 과도한 관심을 가집니다. 제자들 또한 눈에 보여지는 비본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메시아 대망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반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핍박받는 상황을, 로마로부터 나라가 제배받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런 메시아와 함께 함으로써 새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한두 자리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콜링에 무언가 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이었겠지만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성경은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예수님 앞에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얼굴을 싹 바꿔서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자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컨디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만 우리는 한 방향으로 복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배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키를 잡고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것에 역행하는 노젓기만 하고 있다면 그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만 그저 소진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따라가는 나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라보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잊혀지고 무시받던 지역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아닌 병들고 가난한 자, 여인, 그리고 과부와 같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